자,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평안하시죠? 여러분의 영혼도 안정하십니까? 자, 2026 부활절 메시지는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냐. 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마리아 두 여인에게 이 첫 번째 부활절 아침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26년에 전쟁과 또 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절 아침에 주시는 말씀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주신 이 평안하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시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질문처럼 나와 있지만요, 이 사실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 문법상 이것은 이 의문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명령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안하냐라가 그런 말이 아니라 평안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질문과 이 평안하라라고 하는 그 선포의 사이에는 이 하늘과 땅처럼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특별히 지금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그 의미는 아마 무지무지하게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여인에게 있어서 아마 지난 며칠간은 아마도 악몽을 꾸는 것과 같았을 거예요. 설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진 그런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못 박는 소리, 또 이 사람들의 배신하는 소리, 또 그 중호와 미움 있는 그 함성, 고함 소리. 자, 그러한 소리들이 아마 아직도 귀에 생생했을 거예요. 뭐 또 그뿐만이 아니죠. 몰약과 향품이라도 시신에 발라드리고 싶어서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갔을 때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큰 시신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 돌문을 굴러낸 천사가 돌문에 앉아 있는데, 자, 그 마치 그 모습이 번개 같은 모습에 이 눈처럼 흰 옷을 입었고, 또 이 강경을 보던 경비병들은 이 겁에 실려 떨다가 땀으로 쳤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 자빠지는 일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신 말이지 않습니까? 자, 6절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주 전혀 놀라지 않고 여러분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천사들이 말한 대로 신이 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발걸음도 가볍게 여러분들 그렇게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빈 무덤을 확인할 때 이 두 여인은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 충격적인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는 순간 아마 이 두 여인의 세계는, 시간은 아마 완전히 멈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으면 이 세계가 정지하는 것과 같은 아마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온 세계가 그 순간 그냥 정지하고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그냥 고요한 그런 아주 희한한 그런 경험들. 자, 아마도 이 두 여인에게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받은 충격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정말 정지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이 천사의 재촉을 받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달려갈 때 또 그들의 심리 상태가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 자, 여러분,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사실은 이 서로가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이 극심한 공포심에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유령인가에서 놀라 자빠질 때 묘사가 되었던,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NIV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terrified, 그러니까 terrified가 됐다. 공포심에 질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 그러한 무서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포심에 질린 마음과 또 크게 기뻐하는 그런 마음. 자, 이런 극과 극의 마음이 이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뭐 이거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지극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마치 정신적 감정이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불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들의 그런 모습과 같지 않는가. 두려움과 큰 기쁨이 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불안한 심리 상태에 있는 그런 우리를 잘 묘사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포심에 질린 마음과 그 큰 기쁨 사이에서 이 오락가락하는 이 두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자, 10절 말씀에서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원뜻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무언가에 의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러니까 수동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스스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것들 때문에 두려움을 당하지 말라. 무서움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을 당하지 말라. 자, 주님께서 이 두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주셨던 첫 부활의 이 메시지를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포하시는 이 평안, 자, 이 평안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분명한 이유가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렇게 선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풍랑이는 밤바다 거친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또 나라꼴이 엉망이 되고 또 개인의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 주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천사가 이 두 여인에게 해준 그 말 가운데 정말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너희는 이라는 그런 2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너희는. 자, 보통 헬라어 문법상 이 어법상으로는 자, 이렇게 이 대화할 때 특별히 명령할 때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보통 영어도 그렇고 뭐 우리말도 그렇지만 자, 우리가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자,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기에도 이 너희는 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두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찾았어요. 지키던 자들이 경비병들입니다. 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그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음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번개 같은 형상과 또 눈과 같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고 이 공포심에 떨다가 까무러쳤다라고 하는,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두 여인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나의 것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뭐 그렇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겠다, 못하겠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절규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평안하라. 할렐루야. 자, 바라기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의 생활 터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러니까 사실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주장들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없는 사실임이 증명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대로 사실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또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그러니까 사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던 그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가 되어야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을 한 종교 창시자도 없었을 뿐더러, 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이 부활로 증명한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뭐 어떤 주관적이고 어떤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 팩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한창일 때 이 오튼 성당의 탈레랑 주교에게 어떤 사람이 비웃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거 뭐 별거 있겠습니까? 기독교 같은 종교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 탈레랑 주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요,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시작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람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생명의 신앙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영원히 다시 오실 그런 살아계신 왕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바로 이 생명의 신앙,
또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학도 아닙니다. 수양을 쌓거나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도를 닦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수련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인생길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물리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전 인간 역사 속에 임했던 부활의 능력을 오늘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오늘날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죽지 않아서예요. 내 자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떤 우리가 신학적 원리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아가 부서질 때 오늘도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자,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억압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이기게 하고 또 절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또 욕심과 탐욕을 이기게 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중독의 힘을 이기게 하고 또 소중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의심을 이기게 하고 또 얼굴 색깔 보면서 차별하는 그런 차별심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먹고 사는 것만을 구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고 또 하늘나라의 윤리 강령에 사로잡혀서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고집하며 살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또 절망적이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하고 또 포기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대신 도전하게 하는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하고 울면서라도 용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의 믿음의 의리를 지키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이 또한 이 부활의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이 밝아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안식일이 의미하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선이 악에게 패한 것이에요. 악이 옳고 선이 틀린 것이에요. 소망이 절망의 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이 안식일을 무덤 안에 누워있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이에요. 자, 근데 이 패배와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이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도래했어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이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는 안식일이 지났다, 새벽이 밝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또 마가는 안식일이 지남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누가는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요한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저자들은 똑같이 강조를 했어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길었던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갔다고, 희망이 산산조각 난 날, 꿈이 깨져버린 날, 꿈과 희망이 무덤에 묻혀버린 날들이 다 지나고
새날 새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복음서자들은 하나같이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무덤문이 굳게 닫힌 그 토요일이 반드시 지나고 무덤문이 활짝 열리는 그 안식 그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말했듯이요, 우리 인간들은 토요일의 자식들이래요. 끊임없는 실망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존재들이래요. 자, 그런 우리들에게 이 일요일, 안식일, 주일, 안식 그 첫날 새벽은 반드시 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부활하심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통의 금요일은 지나가고 절망의 토요일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떠오르는 태양을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듯 매일 우리의 삶의 부활에서의 아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밝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바로 평안할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이고 그리고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면서 또 소명을 주셨던 그런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당신을 배반하고 버렸던 제자들로 하여금 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도, 그들의 아픔도, 그들의 좌절과 절망도 치유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꿈과 계획과 삶을 부활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이 희망의 소문을 제자들에게 들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전해라, 그들에게 말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전해 주어라, 소망의 소문을 퍼뜨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절망의 안식일이 지나가고 또 모든 문제의 바위덩이들이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바라기는 주님께서 망가진 저들의 삶을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메신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전하십시오. 또 소망의 소문, 소망의 이유, 평안의 아들, 그 당당한 이유를 붙들고 살아가며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